오늘은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기는 하는데요, 너무 가벼운 묵상 또는 너무 가벼운 적용 이런 것에 많이 매달리다가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주어 찾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주어가 무엇인가, 그래야지만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요, 이 주어가 좀 희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요, 왔어? 갔어? 뭐해?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어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대충 분위기를 파악은 하는데, 근데 언제든지 주어를 바꾸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주어를 빼놓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말을 뒤집어 가지고 만들 수 있게 만들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주어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르다의 분주함이 불순종이다, 그러면 언뜻 들으면 이 마르다의 분주함이 100%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어떻게 불순종까지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게요, 주어 찾기를 하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 한국말로 쭉 읽으면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앉혔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이리 와서 좀 앉아라 이야기를 했더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았는데 마리아는요, 아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분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 분주함, 불순종이 될 수 있겠죠. 이게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이 주어 찾기라는 관점으로 보면 뜻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냥 좀 순종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다 그랬다는 겁니다. 발치에 와서 좀 앉아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발치에 와서 앉았는데 마르다는 지금 할 일이 많고 바빠서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분주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니? 그냥 앉으라면 좀 앉지,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나오고 바로의 공주가 나오고 모세의 부모가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찾아야 이 내용들이요,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요, 남아 살해 정책을 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나면 다 죽여버려라. 대개는 생명이 태어나면요,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이 태어남과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왕이 주도했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쳐다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새롭게 희망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요, 복잡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요, 무슨 뜻이 있겠지, 어떤 길이 있겠지.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주어 찾으면 문제가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레위 사람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게 1절의 내용인데 6장 20절을 보면 그 엄마와 아빠의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는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면 이제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아들을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거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반발심 같은 거 생기지 않으십니까? 잘생겨서 숨겼답니다. 그러면 못생기면 죽어야 되나요? 아니,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그죠? 저만 못생겼나요? 네. 못생기면 죽어야 되나?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히브리 단어가요, 뭐냐면 토부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창세기 천지창조할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바라볼 때 아이가 잘생겼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요, 순교할 때 마지막 선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 명확히 나오죠.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부모가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뜻을 이룰 아이다. 그게 토부입니다. 내게 좋은 아이다. 내 뜻을 이룰 아이다. 사명을 이룰 아이다. 이때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이제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두 산파와 같이 이 연약한 저항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기게 된 거죠? 말씀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요, 말씀의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은 복잡하고요, 암담합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저항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변에 누가 반대해도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손해를 봐도 가고 희생을 해도 가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세 부모에게요,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쥐 한 마리를 가지고요, 연구를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쥐를 큰 유리관 안에 집어넣고요, 물을 부어놓고 얼마 동안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유리관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놓고 빛을 온전히 다 차단해서 완전히 어둡게 만든 다음에 물을 들이부었더니 이 쥐가요, 한 3분 정도 버둥버둥 거리다가 죽더랍니다. 짧죠? 3분 정도 버둥버둥 거리다가 물속에서 죽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 물을 들이붓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강력한 빛을, 한 줄기 빛을 쬐게 했더니요, 똑같은 상황인데 물을 부었는데 무려 36시간을 버티더랍니다. 36시간이나.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속에서 다 그 정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요, 무려 700배나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암흑 속에 놓이게 되면요, 오래 못 버틴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말씀은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부모에게 있어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래도 모세를 살리고자 발버둥치고 새롭게 도전하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인가? 말씀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이런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주어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의 빛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절망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약한 저항을 하죠. 그런데 이 약한 저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정도밖에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 힘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도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한계의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만드시는가?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야지만요, 영적 도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영적인 곳으로, 깊은 곳으로 뛰어오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44장을 보면 우리가 이런 한계를 부딪히기 전에는요, 울면은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운다고 안 되죠. 또 내 힘으로 힘쓰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힘써도 안 됩니다. 또 참아도 봅니다. 참을인 자 3개가 아니라 300개를 해도요, 참고 또 참아도요, 이마에 주름만 생기죠. 참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믿으면 되겠네. 찬송가 544장의 4절이죠.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3개월 동안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을 넘어서니까요, 아이의 울음소리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다.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위험도 감수하고 부딪혔다. 그런데 그때까지는요, 내 힘으로 부딪힌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뭘 만나냐면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중요한 건데 뭐냐면요, 갈대상자입니다. 이 갈대상자라는 히브리 말이 테바인데요,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요, 방주입니다. 방주라는 단어와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테바. 둘 다 공통점은 동력이 없습니다. 그냥 둥둥 떠다니는 배예요. 멍텅구리 배라고 그러나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배고 또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물결이 어떤 물결이었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섭리의 물결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풀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려놓음.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의 섭리의 물결 가운데 내 인생을 집어 던질 때, 그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려놓음과 집착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내려놓음은요, 말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내려놓음은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이 미리암이요,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갈대 상자를 띄어놓았지만 그 다음에 저게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시선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내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죠.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잠에서 깨실까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인생이 그렇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찬송에 보면 후렴이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에 눈들어. 우리 인생 자체는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힘겨운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믿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믿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이 집착인데요,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일단은 내 힘을 다 빼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냥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반면에 집착은요, 계속해서 힘을 줍니다. 움켜쥐고요, 내가 갑이 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집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집착이 깨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있죠.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이 이제 3년 동안 신혼부부 생활을 이제 3년 동안 살고 나서요, 속상한 일들이 있었나 봐요. 처녀 때는 그렇게 예뻐 보이고 착한 줄만 알았는데요, 3년을 살아보니까 속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녀 때는 안 그렇는데 엄청나게 강팍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여자가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아줌마는 네가 만들었잖아. 그렇죠. 아가씨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아줌마는 3년 동안 네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요, 내 손에 쥐고요, 내 뜻대로 아내를 만들고 내 뜻대로 남편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망가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요, 내 손에 쥐고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인물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녀들도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변수가 많이 있습니까? 내 머리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요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북한이 제일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게 고난의 행군 기간이라고 있었죠. 굶주려서 굶어 죽을 때가 있었는데 3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굶어서. 근데 300만 명, 우리가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죠. 이게 300만이 죽었다는 게 거의 정설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부인을 안 하는 거 보면. 제가 이 우리나라 인구를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우리 마창진 다 합치면 100만이 조금 넘더라고요. 계속 감소세에 있는 것 같은데 100만이 조금 넘고, 이 경남을 통틀어서 인구가 지금 몇이냐면 320만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경상남도 전체 인원 정도가요, 북한의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북한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죠? 자력갱생, 내 힘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자력갱생하려고 하시면 우리도 죽습니다. 자력갱생으로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한말에도 그랬죠. 다 봉쇄하고 우리끼리. 그때 나라 망했습니다. 교류도 없고 무역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자력 종교 아닙니다. 자력 종교의 대표적인 예는 불교가 자력 종교고요. 기독교는요 타력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수성가라는 말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 손으로 집안을 일으켰다라는 건데 되게 멋진 말 같아 보이는데요, 자수성가한 분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삶이 멋지고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집안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모세 집안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산성원의 가족들, 우리 가정들이 신수성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대 상자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더니 최고의 작품이 나오게 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여전히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인 것이고, 이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바로의 궁전에요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목욕탕이 있죠. 우리가 주로 강가에 나가서 목욕을 할 때는요 어떤 사람들이 목욕을 하러 나가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갑니다. 그렇죠? 부자들은요 대개 집에 목욕탕이 다 있습니다. 궁전에도 물론 목욕탕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바로의 딸이 왜 강가로 나왔을까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랑 싸웠던지 아니면 마음이 심란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왕이 가출할 때 쓰는 말 아시나요? 궁시렁. 아재 개그인데요. 일부 예배 때도 했었는데 하지 말 걸 그랬네요. 공주가 갑자기 궁시렁 그랬다는 거예요. 굳이 말한다고 그러면 공주가 나 궁시러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세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궁전에요 얼마든지 좋은 목욕탕이 있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성경에 설명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을 다 끌고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기가 지금 울음소리가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구조의 조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이가 운 것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상황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도 울었고 지금도 울었고. 그런데 내 손안에 있을 때는요, 그 울음소리가 죽음의 조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울음소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이나 예배드린 이후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 맡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머리 아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다 생명과 구원의 조건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뒤집어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보고 나니까요, 또 불쌍한 마음까지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원래 지금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를 누가 죽이라고 그랬죠? 바로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런데 이 명령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바로의 딸이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오히려 대적의 중심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려고 그런 것인데, 이 바로의 명령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고 교육까지 받게 됩니다. 바로의 죽이라는 명령이 오히려 모세에게 특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도요, 이런 변화의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손대시면 안 될 문제가 없고요,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는요, 기회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팔짱 끼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행동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가서요, 혹시 유모가 필요하시냐고 그랬더니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실제 엄마 요게벳을 불러다가요, 이제 유모로 집어넣습니다. 세상에요, 엄마가 자기 아들 젖을 먹이면서 월급을 다 받네요. 이런 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녀 키운 때, 젖 먹일 때 월급 받으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정말 이런 꿀 알바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은혜와 축복 또 공급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간증이고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스토리가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순종할 타이밍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공주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 의미가 있죠. 건져낸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건짐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물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가서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